창세기 4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기 위해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옴으로 인해 다시 총리의 관저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계획하고 계략을 꾸민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을 곤란하게 했을까? 그것도 은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베냐민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형들이 이러한 베냐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20년 세월 동안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이런 공경에 빠뜨리게 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된 자들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 베냐민을 어려움에 빠뜨림으로써 이 형제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총리의 관저에 잡혀왔을 때에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앞서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총리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변호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유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적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베냐민은 억울하지만 눈앞에는 베냐민이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이 이 죄를 적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무고한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적발하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죄냐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 그 노예로 판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알고 그때의 죄를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베냐민 사건을 우리의 형제들이 책임져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혼자만 책임질 게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그 중심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범죄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견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이 베냐민 문제 때문에 또 20년 전에 범죄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때에 요셉이 나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무슨 핑계가 생깁니까? 이거 잘 됐네. 이제 이 총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뭐 다시 아버지께 가도 할 말도 있고, 총리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짐을 지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는데 굳이 요셉이라는 어떤 총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놀랍게 탄원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만 하도록 도와달라 이러면서 탄원을 하는데, 유다의 탄원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사정사정하지 않았어요.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변호를 보면 정말 진실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틀어놓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다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이 왜 베냐민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다, 이러면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신앙의 자리로 갖고 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은잔과 같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대개 제일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오늘처럼 이 은잔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을 해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이런 일을 일으킨 자가 누군지를 찾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지 내놓겠다,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돈에 얼마를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악마라고 할지라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어지면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다 꺾여버려요.
이래도 필요 없고 저래도 필요 없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때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절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감이 계속 반복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가끔 보면 면회사절 이렇게 병원에 붙여놓은 어떤 1인실들을 보게 되어진데, 이렇게 사람 자체가 싫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시죠.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형벌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그것을 변호하시고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서 거기서 우리를 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왕들의 씨앗, 그러니까 왕들의 후손이 유다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했던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그 다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모든 삶을 많이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되는데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희생이 없는 곳에, 사랑의 수고가 없는 곳에는 어떠한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그 모든 공동체 안에는 희생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